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경 전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경에 아수르의 이미 멸망을 당했죠. 지금 남유다도 600년 전으로 특별히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멸망 직전에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통칭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남유다도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을 합니까?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망가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은 할 것 없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고대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무참히 남유다의 백성들이 죽고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서 알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피 끓는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우상, 물질에 쌓여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유명한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결코 잊지 않는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사실 말뿐이죠. 다시 그 자녀를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이 남유다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수백 번 수만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이다. 끝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크신 손바닥에 일일이 기록했다. 여러분, 손바닥은 평소에 자주 보는 부분입니다. 뭘 하면 손이 없으면 참 불편하죠. 또한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급하게 중요하게 뭔가를 적을 때 어디에 적습니까? 손바닥에 막 받아 적지. 또한 손바닥은 다치면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손바닥에 뭔가 한번 이렇게 착 상처가 나면
이 신경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이 뭔가를 만지지를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그 손바닥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온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손입니다. 40년 세월을 먹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에 우리를 새기셨다. 이사야 40장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누가 바닷물 무게를 재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뼘으로 하늘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과학자들도 끝없이 알 수 없는 그 하늘을 얼마나 큰지를 누가 뼘으로 재어보았겠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손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 시절의 노예들을 소유를 구별할 때에 그때는 인권이 없었죠. 그래서 마치 노예는 물건이었죠. 손바닥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 저 사람은 너의 것. 참 이 고대 시대에 너무 인권이 없었죠. 그렇게 손바닥에 불도장을 찍으면 금방 표가 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를 뺏기지 않겠다. 영원히 너는 나의 소유이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을 믿는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특별히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파도를 겪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의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하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기지만 그 손을 직접 우리에게 육신의 눈에 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손이 친히 못에 박히고 검붉은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당하실 주의 종의 메시아의 모습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상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가면 그 메시아의, 그 주님의 종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누구의 손입니까? 메시아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명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 완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갈릴리 동네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그 손으로 병자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며 눈먼 사람과 기머거린 나병 환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심으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3일 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손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을 보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에 박혀 뻥 뚫린 그 손바닥을 보고 만져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손으로 나를 만져보라. 구멍 뚫린 내 손을 만져보라. 창에 찔려 흉터 큰 흉터를 지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 질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내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가 받을 고통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졌다.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지만 기쁨의 계절이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내 심령에 있으면 다시금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56장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서 한 번만 부르지만 이 찬양을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면 얼마나 우리에게 시원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여러분, 그 손못 자국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다 잡혀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 회복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내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들고 모두가 돌아오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기치라는 단어는 니시입니다. 원어로 니시.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집안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잠시 혼란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나의 기치를 온 민족에게 보여서 다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성부와 성자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손을 들고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 여호와의 기치를 깃발을 높이 들면 모든 묶여있고 포로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께 받습니까?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부께서 보내주신 성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영안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치를 세우시고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고 부족한 여러분들일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두 손을 들면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족한 엉터리 같은 내 자신일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흉악한 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성탄절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의 손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분명하게 새겨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능하신 손에 친히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흉악한 사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어주셔서 이 부족한 잘 할지라도 우리를 성령께서 붙드셔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건너간다면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파도를 넘어서면 또 다른 파도, 이것 마치면 평안할까 하니 또 다른 파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요, 세상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어떤 문제들이든지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우리나라가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참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고 재미있는 나라고 참 궁금한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파도도 뛰어넘고 더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한국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나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내 책임입니다.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안정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북한으로, 이것이 경제로, 이것이 다음 세대로 엉뚱한 일로 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흉악한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